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또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따랐으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리고 뽑은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 비유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사건, 바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바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시고, 이 해석이 뭐였냐면은 이른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알게 해주시는 그런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오늘 본문, 바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비유, 이 등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등불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형광등 같은 조명이겠습니다. 지금도 밤중에 조명을 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집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는 조명을 높은 곳 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조명을 설치할 때 그래서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죠. 만약 천장에 매달아 놓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높은 벽에 매달아 놓거나 적어도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침대 옆에 스탠드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굳이 켜놓은 불을 등불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발 밑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등잔을 등경, 즉 스탠드 같은 곳에 올려놓고 그 등불이 밝히고 있는 그 빛을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등불 비유를 왜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이 등불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떨어진 곳들, 예를 들어 길가, 그리고 바위, 가시떨기, 마지막으로 좋은 땅, 이 떨어진 곳들이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말씀을 받고도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을 받고 배반하는 사람이나 세상의 염려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온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설명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심겨졌다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이 갖게 됐다는 뜻일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명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유대인들한테는 조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바벨론에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리고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다니엘은 꿈 해석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 벨사살 왕의 꿈의 해석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 잡은 자,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인자 같은 이를 모든 나라가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누가복음의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방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라고 하는 이 침략한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당시에는 예전에는 바벨론이었었고 그리고 그게 메데 바사가 되었고 현재 이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에 예언돼 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인자 같은 이 하나님 나라와 인자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를 인자라고 호칭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적어도 이 당시에 이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만큼은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셨으니까 본인 스스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도 아마 그 당시에 다니엘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인자 같은 분이 예수님이었을 거다라고 제자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등불 비유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제자들이 등불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 즉 이 빛,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비추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 이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세상에서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등불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내려서 다시는 뽑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내하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숨긴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직 제자들에게만 밝혀진 것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감추인 것이라고 보여야겠죠. 그런데 앞으로 감추인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등불이 빛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질 수도 없을 뿐더러 숨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시며 말씀이시고 복음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본문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는 축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애써 외면하고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너무나도 늦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탕하게 살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 모습이 미련하고 조롱할 만한 것으로 그들이 보기에 여길지는 모릅니다. 언젠가는요,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방탕하게 사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였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이 씨앗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판의 상태에 따라 잘 심겨져 있느냐, 잘못 심겨져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져야 하는 것처럼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말씀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성경으로 주신 말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말씀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분명히 말씀을 더
말씀을 더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때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말씀도 읽혀지지가 않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과연 우리들은 말씀을 결국 오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과연 빼앗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도 예수님이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상황인데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다 맞추시고, 사실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중이었는데 배 위에서 올라타고 계셨다고 해요.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은 땅 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제자들과 비유 풀이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배 타신 그 상태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셨는데요,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그 잠이 들었을 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려웠다고 해요. 제자들은 죽을까 봐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빨리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그 사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던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방금 전 호수 건너편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었어요. 예수님이 비밀인데,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실 건데, 제자들 알겠다고 하고 아멘 했을 텐데 곧바로 배를 탔는데 이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봐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두려울 곳이 없었어야 되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배의 구석에서 잠들고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친 풍랑에도 배가 가라앉지 않고, 설사 배가 가라앉을지라도 죽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이 믿음 없는 이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요. 이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항상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변해요. 거듭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변화된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제자들은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미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미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두려워했고 의심했고 심지어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질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어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성도분들의 제자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등불은 빛을 숨길 수 없고 숨겨진 진리는 결국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